요 벌써 올해가 5월달에 접어들었습니다. 주 안에서 화목한 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말씀은 시편 4편 4절과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항상 우리의 인간적인 삶에는 죄가 치명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터져나온 이 죄악의 문제가 죽음으로 갔고, 지금까지 사탄은 우리 인간의 삶의 현장에 수많은 죄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생활 속에서 죄를 떠나 산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저 동방의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순전하고 모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그의 인물상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도 아니고 너무 죄에 대해서 참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를 떠나고 점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강성해 나가는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작심삼일입니다. 또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온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된 생활을 하라는 요약적인 그런 구절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아니고는 죄와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어려운 세상입니다. 특별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죄 짓는 것을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떨면서 정말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죄를 짓게 되면 당장에 나타나는 현상이, 그것은 바로 사탄 마귀를 가까이 하는 생활이요, 하나님을 조금씩 멀리 떠나가는 생활이 되니,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서도 죄를 짓게 되면은 사탄 쪽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참으로 어떻게 하면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의의 제사를 드리라. 의의 제사를 드리라.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죠. 그 예배가 의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엿새 동안 내 마음대로 방종하고 죄를 짓는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주일을 맞이해서 그렇게 예배할 때 그게 의의 예배가 되겠습니까? 참으로 예배는
주일 하나님만의 예배가 아니라 여섯 동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 그런 삶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이 의로운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으로 우리의 삶이 예배 따로 생활 따로 이런 그 자체가 참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참 예배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 의를 이루는 그러한 밑바탕의 생활이 되어지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정말 은혜스러운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지만, 막무가내 아무런 부담 없이 내 생각과 고집과 여러 가지 방종한 생활을 하다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러운 것일까요? 참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죄 없는 300년 동안의 생활, 엘리야처럼 확실히 구별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점과 티가 없이 살아라고 하는데 너무 힘든 그런 죄 없는 생활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의 돌파구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에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나가며 죄를 씻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또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팡이를 들고 또다시 일어나면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 속에서 주님 앞에 나가며, 오늘 이 마지막 때의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회개하기를 잘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마다 회개가 되어지게 되고 잘못을 아뢰면서 예수의 피로 씻는 생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어렵다고 말씀해 주시는 의로운 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회개의 생활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는 승화되어져 가게 되고, 피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는 말씀 안에서 익숙한 경건의 생활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은 썩어진 열매밖에 더 거두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사탄을 이롭게 하는 사탄의 속성을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한두 번 죄를 짓게 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게 되면 중독성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하나의 잘못된 인격을 이루게 됩니다. 이러한 죄라고 하는 속성이 습관이 되기 전부터 우리는 내쫓고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받는 생활을 이루어서 점점 더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생활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했으니,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만이 우리의 행복이고 자유인 줄 알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복된 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 5장에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적 비가 오지 아니하고 비 오기를 기도한 적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서 비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기도도 잘 응답이 되어진다고 했으니, 오늘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막힌 생활을 통해서는 기도가 잘 응답이 안 됩니다. 죄의 문제가 기도에 항상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먼저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았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을 걷어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잘 상달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가 소통해 나가며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경건한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따라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라고 했으니 죄투성이로 살아가게 되면 신앙 양심상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 죄의 문제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하게 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날마다 골고다 현장으로 나가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는 생활로 우리의 연약함을 또다시 주께서 강성해지게 하심에 따라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과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그리고 평안한 생활, 복된 생활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